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예수님. 주일 5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이 세상의 심판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까? 그렇다면 에녹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심판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루의 일상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져야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이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해야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거 이제 전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먼저 동행의 뜻이 무엇입니까? 동행의 뜻은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함께 가거나 오거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인 자녀들의 믿음에서,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도무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만 마치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나왔더니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너 지금 다 마쳤잖아. 무슨 굳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니 힘들게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학교 가지 말고 놀던가 아니면 나가서 일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녀들 편에서 아니 엄마 우리나라는 아니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인데 내가 지금 중학교 나왔으면 됐지. 아니 왜 내가 고등학교를 가요? 그래도 뭐예요? 야 그래도 고등학교 가야지. 그래야지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까지는 나와야지 네가 진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선택할 것이 많아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도 다 의무교육까지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는 거야.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얘기를 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그런 게 다 뭐야? 아니 그런 거나 필요 없어. 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또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내가 왜 들어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오고 공부 끝인 사람하고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인간을 왜 이 땅에다 만들어요? 천국에다 만들어버리죠 그냥.
천국에다가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지 왜 또 이 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인간을 경작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냔 말이에요. 왕의 훈련을 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왕,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써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너 내가 경배하면 이걸 줄 거야.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건데 넘김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원래는 마귀가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에게 주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틀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이 경작의 끝이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천년 동안에 왕노릇 할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데리러 주님이 오시고, 그래서 먼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들도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미리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그들은 그냥 거듭남도 모르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재해지고 그들은 왕노릇할 자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거반 대부분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기는 자들만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은 어찌하든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에녹이 그렇게 살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역할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런 완전을 향해 나아갑니까? 왜 이렇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모르거나 아직 어리기에 그저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해도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완전한 데 나아갈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완전한 데 나아가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다 들어가는데 왜 굳이 힘들게 완전한 데 나아가겠습니까? 이들은 구원의 목적을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치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는 것으로만 압니다. 그러니 왜 굳이 힘들게 완전한 데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 미지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고. 결국 주님 오시면 다 남겨질 사람들이고, 근데 천년왕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은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5대 제사 드리는 삶, 그럼 매일 중노로 하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후자는 뭐예요? 악은 모양의 력도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자기의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기 위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생활을 거방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나는 당상인데 내가 이미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어가지고 주님만 배신하지 않고 주님만 떠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밖에는 모르니까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뭐예요? 그 천국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자기 때 이루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 내걸고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증거했고, 주님이 안 오시니까 뭐예요? 다 순교해버리잖아요. 우린 이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완전한 데에 나아가는 것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 것입니까? 완전한 데에 나아가는 길을 어느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배운 적이 없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기 때문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완전한 데 나아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장성한 분량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미드를 통해서 설교들을 들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가 성도들을 지금 완전한 대로 이끄는 설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설교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이 땅에 속한 것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젖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근데 이런 말씀을 뭐예요? 싫어해요, 성도들이요. 왜?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장성한 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냥 부드러운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목적이 주님이 오시는 그 천년왕국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는 말씀이냐, 이게 왜 구별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후자는 마음에 부담이 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자에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다가 성장하니까 뭐예요?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춘기를 겪어야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끝까지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도의 초벌한 첫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죽은 행실이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인 육체의 일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처음 믿을 때 이러한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죽을 때까지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인 육체의 일들을 멸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는 육체의 일들을 다 저지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버릴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왜요? 안 버려도 죽은 다음에 가는 악원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반드시 이 육체의 일들을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더니 뭐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들을 어찌하지 내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거든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니까. 내 마음으로는 육체의 일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육체의 일을 못 이기는데 내가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요. 뭐 하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수 있죠. 천년왕국 못 들어가요. 휴거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육체의 일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누가 끊냔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육체의 일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죄종들이 크게 교회를 이루고 나중에 무너지는 게 뭐예요?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육체의 일들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어찌하든 육체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받아야 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뭘로 나타나요? 육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육체를 여러분이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벌써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길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육체를 버려야 될 필요성도 몰라요. 왜? 이런 말씀대로 또 안 가르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는데 자기도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육체 일들 16가지 중에 안 걸리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럼 나도 육체 일을 내가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그럼 나 지옥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차마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자기가 성경만 읽어도 성령이 왜 조명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육체 일들에 걸리는데 그럼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며 그럼 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뭐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육체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그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건 지옥에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는 데까지도 못 간단 말이에요. 왜요? 육체를 버리려고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시기와 분냄 이런 걸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니 불리한가 이단가 투기를 벌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다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어야지 뭐예요. 사람들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허락하세요. 이걸 지옥에 간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총회당도 하시고 뭐 학장도 하시고 이런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쓰러져 가지고 이제 회복이 돼 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뭘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재작년 얘기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난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육체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여지껏 육체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육체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는데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도 이제 눈이 열려서 보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육체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니까 지옥에 갈 뻔했는데 이제야 주님이 보여주셔서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육체일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목사님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게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천국이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도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연세도 있고 저보다 직위가 높은데 그걸 건방지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또 주님이 주관도 안 해요. 그냥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죠. 하나님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내가 이 육체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그분도 깨달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월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며 인류와 만물을 섭리로서 다스리시는 무소부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죽는 날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배웠으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함 아니에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이 단계가 완전한 대로 가는데 여기까지는 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이 초보를 버려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의 초벌한 세 번째 세례들입니다.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들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먼저 물세례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표로 받는 신앙 고백의 의식입니다. 이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 사함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게 물세례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세례를 받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그 다음은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들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는 아버지께 구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나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물세례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때부터 죄를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씻어 없애버리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담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례가 불세례인데 성령 세례가 이례적이라면 불세례는 매번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소멸하는 영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바로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세례,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불세례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성이 태워져 버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세례가 일회성이라면은 불세례는 뭐예요?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이 불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도 태우고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도 다 태워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세례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모든 죄악과 허물과 질병을 태우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발견되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질병을 다 태우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이루게 합니다. 이 시간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의 의미를 바로 하시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벌한 네 번째 안수입니다. 안수란 뭐뭐 위에 손을 얹음을 의미합니다. 안수는 앞에 나온 성령세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세례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안수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될 때는 임직식 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교에 입대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안수에 대한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수의 용도는 첫째, 축복하며 기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했고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안수로 인해 모세에게 주신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전이 되어 충만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안수의 용도는 둘째,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다 같이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멸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안수의 용도는 셋째,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렇게 좋은 유익을 주는 안수에 대한 터를 다시 닦지 마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불사리로 성령 충만해지신 분들은 담대히 남에게 안수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수를 통해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굳이 주의 종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월한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까? 첫째, 죄로 인한 사탄의 사망 권세가 끝났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신자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에 자신의 죽은 육체가 부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저와 여러분도 저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의 초월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얻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제는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일은 없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동안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만 배워서 알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만 배워서 알고 있는 것도 자녀들의 믿음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아이들의 믿음이 되었을 때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을 배우고 순종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청년들의 믿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신앙의 여정을 다 거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비들의 믿음과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었다면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5대 제사를 드리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의 심판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찌하든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 왔더라면 당연히 5대 제사 드리는 건 기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아빌된 모든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찌하든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되는 것이래요. 왜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됐으니까 이걸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5대 제사를 드리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 세상의 심판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살면서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